제목은요,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속에 큰 고통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고통이 사라진 거지. 누군가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건 내 자신이 그렇게 괴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 친구들에게 다 사과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그거는요, 내 마음속에 큰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죽고 싶은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죽이고 싶은 고통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최고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유의 시작, 응답의 시작은 당연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현장에서 또 제가 보았고 또 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이렇게 받는 응답들이 좀 많으셨더라고요. 뭐 학원에서는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맞죠? 사람 상대하는 일에서는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그거 일 아닙니까? 원래 노가다가 힘든 것 같지만은 또 일당도 요즘 세지만은 그래도 학원 선생님보다 많이 벌지 못할 거예요. 왜냐? 사람 상대하는 게 그만큼 어렵거든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그만큼 가치 있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단 힘들다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다. 힘드니까 고가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학원 피아노 흐름 밑에 계신 분이 처음 보자마자 아주 성질을 내면서 성질을 그렇게 낼 일도 아닌데 성질을 내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전화를 안 했으니까 내가 못 드렸죠 이러면서 그러길래 참 저런 사람이구나 했는데 근데 또 진짜 더 황당하게 또 들이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한 이유가 보이면 우리 치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좋게 말해도 될 거를 막 뭐라 그러는 거죠. 진짜 우리 집에 한 3배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은 그래도 그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 집안끼리는 서로 막 이렇게 막 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식적으로 하거든요. 다른. 근데 전화 안 한 거에 대해서 그 꼬투리 하나 딱 잡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그리고 못 본 잘못도 있는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 안 하고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그런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이겠죠. 그런 배경에서 살면서 그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떠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의 상태를 상대하는 나 또한 그렇게 반응하는 나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정말 저의 영혼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화가 이미 나 있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죠.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딱 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한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절대적인 복음이 필요해요. 나에게는요. 복음되는 역사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복음은 가졌는데 감정 상하는 일만 딱 터지면은 복음 온데간데 없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어떻게 내가 한번 꺼보지? 아니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아니 그 옆에서 이렇게 전화 통하는 걸 듣는데 처음에도 이제 그냥 들어가는데 앞에 가는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여기 전화를 했으면 내가 빼줬을 텐데 전화도 안 하셨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말이면서 아니 그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전화 해줬으면 빼주셨을 텐데 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이미 화가 나 있어. 이미 잡혀 있어 그냥. 근데 그걸 당한 뒤에서 보면서 아, 저 사람 저러네. 그런데 이제 딱 어제 엊그제인가? 엊그제 딱 이제 두 번째 이제 딱 그러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걸 이미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막 퍼붓는 거야. 그걸 옆에서 듣고 있는 우리도 이미 막 쫙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복음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인 절대의 응답이 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리셋돼야 돼요. 재창조돼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선포돼서 전달되어져서 그 영혼이 새 생명 얻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당연한 게 보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이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핵심은 오늘 제목에서처럼 십자가죠. 성육신도 어마어마한 역사지만은 성육신 하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종교는 없습니다. 잘해라. 먼저 깨닫고 너희들도 이런 깨달음을 깨달아라 뭐 이렇게 한 종교 다 그런 종교죠. 기독교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창조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신데 대신 죽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도를 내 마음에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역사하신 거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내 인격으로 참아. 그거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몸에 살이 생겨요, 살이. 그게 암이에요, 암. 인격으로 참잖아요? 안 됩니다. 근데 복음으로 참잖아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복음의 흔적이 쌓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 안 해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쌓여서 반드시 사람이 보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저도 목사지만 막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가서 같이 했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다닌다고. 야,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교회 다닌대요. 근데 새신자래요. 그래서 진짜 그날 밤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 창조부터 신분 권세까지가 아니고 그 영혼에게 정말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그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겠죠. 창조해 주신데 인간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인간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인간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거보다 우리 더 억울하진 않잖아요. 우리 요셉보다 억울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 하나 딱 틀어지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와 있으니까 제가 이만하면은 좀 먹히죠. 근데 여러분이 감정이 딱 잡혔을 때는 아무리 십자가 얘기해도 안 들리고 아무리 요셉 얘기해도 안 들리고 왜 그럽니까? 당연하죠. 그 순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 기준 내 감정을 네가 힘들게 했어? 죽어봐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그때는 복음 얘기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마음이 안 바뀌죠. 근데 그런 맛을 한 번씩 보기 시작하셔요. 오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진짜 십자가를 보신 적 있으세요? 환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저에게는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내 억울함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게 십자가를 보는 거 아닐까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십자가를 보는 거 아닐까요?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그렇게 해서 근데 시작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중물처럼. 근데 내 의지로 계속 했다가는 또 종교가 되어버리겠죠.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특히 나에게 왜 내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십자가가 필요하십니까? 이거부터 정말 점검하고 넘어가야죠. 여러분 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맞아줘야 됩니다. 성경과 맞아줘야 됩니다. 저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 속에 사단의 것이 가득하다는 걸 나는 봤고 최근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 속에 사단의 것으로 가득해. 진짜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그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거가 조금 이렇게 복음 성경적으로 가보면 딱 그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 저 인간들도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고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고 돈 문제도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고 그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이게 강한지 어렸을 때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은 어렸을 때 진짜 강했어요. 그래서 모든 동네 애들을 다 패고 다녔어요. 내가 대장돼야 되니까. 형들까지도 다 막. 집안에서도 막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힘이 세다면 막 엄마 아빠도 다 꺾어가지고 그냥 다 그러고 싶어요. 고집 피울 수 있는 거는 내가 고집 다 피워서 내가 내 뜻대로 했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정 안 된다 싶을 때는 이제 매를 들어서 그냥 확 꺾은 그런 기억들이 몇 번 있는 거죠. 부지깽이로 그냥. 근데 그때는 진짜 내가 얼마나 막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늘과 땅에다 내가 진짜 원망이 되더라고요. 예, 옛날에 진짜 기억나는 거 한 번 있어요. 시골에 이제 겨울에 수도가 얼어서 이제 겨울에 수도를 못 써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저기 샘물 나는 데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떠와야 돼. 그게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내가 뿔이 났어.
우리 집이 여기 있고, 집이 이렇게 그려졌네.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산 밑에 우리 집이 있었죠. 그럼 이제 쭉 내려와서 큰 길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도랑 옆에 이렇게 샘물을 하나 파가지고 샘물이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쭉 내려와야 돼. 여기서부터 한 100m 돼. 근데 여기서 뭔가 내가 불평이 생긴다고. 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머니가 내가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 어린애를 놓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막 울어 제끼는데 막 진짜 내가 힘만 있다면 그 샘을 다 부셔버리고 싶더라고. 샘을 다 부셔버리고 싶고 진짜 이 원통한 거 억울함을 진짜 막 달개버리고 싶더라고요. 좀. 지금도 그 감정이 생각나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막 가. 와, 도저히 막 미쳐버리겠다. 근데 결국에 이제 애가 거기 혼자 있으면 돼야 돼요. 뭐 어두컴컴한데 미친 도랑 미치고 여기 눕고 이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뭔가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다 막 파괴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올라왔던 적이 참 많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하다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마 진짜 많이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저인 걸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내 마음껏 뭔가 내 마음에 딱 차도록 뭔가 됐으면 좋겠어. 반역의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그걸 반역의 마음이라고 그때는 생각 안 하죠. 근데 그게요, 성경에서 봤더니요, 이미 그렇게 3절에 봤더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대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쟁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정말 필요한 복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 이 사단의 꽃으로 가득한 내 속에 이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신세계죠. 내 정신의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생각을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속입니까? 너가 할 수 있어. 또 내가 해야 된다. 그게 내 탓이라고 계속 속여요. 이게 내 탓이라고 계속 속여요. 내 탓이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잡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마귀는 이걸 심어요. 계속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간질시켜요. 배반의 마음을 쓰고 계속 이간질시킵니다.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이 귀신이, 이 마귀와 사단의 종인 이 귀신이 완전 문화를 딱 잡고
문화 속에 문화를 딱 형성하고 문화의 삶이 이끌려가도록 지금도 계속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이 삶과 문화는 어떻게 계속 장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어. 사단과 천사, 귀신, 영계, 영적 세계 없어. 오직 육신과 세상뿐이야 라고 계속 속입니다. 단어는 그렇게 안 쓰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 딱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영적인 거, 마귀, 귀신, 사단에 대해서 말하면은 뭔가 좀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게 있겠어?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부인하고 싶도록 만드는 게 거짓말쟁이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장 그걸 해야 돼요. 마귀가 자기를 속여야 돼요. 사기꾼이니까, 거짓말쟁이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다라고 속이죠. 오직 육신과 세상. 딱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들죠.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함정 속에 이미 빠뜨렸고, 그 속에서 틀을 만들었고, 지금도 올무로 딱 올가매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함정과 틀과 올무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예 생각 못하는 함정에 딱 넣어놨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각할 수 없어요. 사단 생각할 수 없어요. 영적인 생각에 대해서 완전 죽어버렸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오로지 이 현실, 삶, 상황, 그 사람, 그 일, 그 문제, 돈, 요거밖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도록 딱 틀을 딱 짰어요. 그리고 이제 올무를 딱 묶어가는데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행복을 추구하도록 올무로 딱 묶어서 끌고 갑니다. 행복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계속 추구해.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없어. 그냥 그거야.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냥 그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는 건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러니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 100%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된, 디자인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행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계속 행복을 추구하는데 정신문제가 와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분 이미 정신문제 왔구나 생각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정신문제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이미 정신문제 와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 정신문제 와 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내 창조주를 모르는데 내가 원숭이 자식이라는 생각 자체가 정신문제 아니에요? 아니 우리 사모님을 그 금정동 그곳으로 보내는 제 마음이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예수님으로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편의점을 갔는데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 여기 왜 의자가 없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그 의자로 찍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의자를 치워버렸다는 거야.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싸움이 났는데 그 의자를 들어서 여자를 찍으려고 하는 동네예요.
그럼 그쪽 문화 그 지역의 문화가 그런데 반대로는 또 어떤지 아세요? 무기력합니다. 이렇게 뭔가 드센 사람은 폭력적으로 막 그렇게 나가는데 반대쪽으로 무기력한 인간들이 쫙 깔렸어요. 그 드러나는 사람은 20%고 80%가 무기력할 겁니다. 정신 문제로 모든 인간이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 찾아보려고 좀 잊어보려고 하는 게 다 이거예요.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육신 문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주교 다니는 그 사장님 인간의 문제, 요 문제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 자체가 안 통하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뭔 기도를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우 술이 문제죠. 술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괴로운 상태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없어. 아예 천주교는요 지밖에 없어. 지만 그냥 가가지고 마리한테 빌고 성자들한테 빌어가지고 지 복 받는 것밖에 없어. 그런 폭력하는 그런 인간들은 그냥 나한테 그냥 없으면 되고 그냥 지 좋으면 다 끝이야. 근데 그 사람만 그래요? 천주교만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지금 그래요. 나만 좋으면 돼 그냥. 아유 그런 일 나한테만 없으면 돼. 그런 인간들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당연히 미래 불안하겠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수두룩한데 나한테 안 오겠어요? 미래 문제. 후대. 나는 다행히 좀 넘어가도 후대가 그런 일 한 번 안 당할까요? 그런 정신 문제 있는 인간들에게 내 자녀만 안 당하리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 뭐 세월호에 빠진 사람들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목사 자녀 혹시 없을까요? 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교회 중직자 자녀 없었을까요? 후대 문제. 이 올무에서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은 상태에서 세상 문화를 각인시켜놓고 세상의 것으로 쭉 끌고 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참 이런 걸 좀 몸으로 느꼈다면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최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죠? 무속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 혼돈, 공허를 육체적으로 느낀다고. 저도 그런 감정 좀 있어요. 우리 집이 무속인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은 당대나 뭐 바로 윗대 그 윗대로 가보면 무당이 있대요. 그 여러분들 윗대는 과연 없을까요? 없을진 몰라도 영향은 다 받고 살았어. 나는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성냥갑 같은 이런 속에 이런 구석에 내가 있고 뭔가 위에서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막 이렇게 느낀 적이 참 많아요. 뭔가 막 이렇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걸 막 이렇게 좀 막 악몽보다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가끔 느껴지는 거였어요. 요즘엔 없는데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았어요. 이 함정과 틀과 올무로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치 이런 걸 느껴봤으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주니까 얼마나 막 시원한지 뭐.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게 십자가의 길이. 진짜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나와 네가 좀 잘해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 속으로 대신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가 주셔서 나를 안고 나가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아무리 최선과 노력을 다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한 분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 아니면요, 저는 안 돼요. 대신 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믿어질 때 어떠세요? 이걸 위해서 성육신 하셔야 되고, 성육신 하셔야 되는 당연 필요 절대가 정말 깨달아지십니까? 성육신 아니면 우리 인간 가망 없어요. 인간의 고통 속으로 같이 들어와 주셔야만 해요.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만 해요.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만 되는 거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고, 피 흘림이 없인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만 하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하고, 당연 필연적이다. 이 십자가가 가슴에 탁 믿어질 때 정말 해방과 자유를 느낍니다. 안도의 한숨이 탁 쉬어지죠. 그렇지. 아무리 내가 실패해도,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이 한숨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이게 안도의 한숨이라 그래야 돼. 안도의 한숨, 안도의 쉼이라 그럴까? 그렇지. 십자가가 있으니까 괜찮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와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지. 돈 문제? 정신 차리고 보면 영적 문제고, 돈 문제로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혹시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은 나의 상태,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문제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으세요? 그 틀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후 보장하셨어요. 해방과 자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과 감사, 감격과 눈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거 그대로 옵니다. 오늘도 저 방에서 잠깐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왜 내게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이걸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뭔가 근사해 보이죠. 이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이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될 거예요. 이분은 내가 이렇게 버릇없게 구는데도 나한테 다른 사람처럼 막 똑같이 싸우치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네, 이런 걸 느낀다. 그 이유를 묻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제 제가 막 그렇게 했던 게 좀 후회가 되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능력은 그런 사람 찍어 눌러야 되죠. 경찰 불러서 쳐 넣어야 되죠. 정신문제 판단받아서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죠.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로는 죽이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가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않았다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죠.
절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이어야만 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능으로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정확한 망대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끝.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당연 필연 절대가 나에게 날마다 보여진다면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겠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진다면 끝나겠죠. 한 번은 끝냈는데 연속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계속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삶을 사는데.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날마다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지. 당연하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그 필요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를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저 응답을 진짜 받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필요 없어진다 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그 수준까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어떤 노력도 어떤 조건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끝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끝난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십자가로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